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사람들을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 바울의 본. 3주 4일 아침의 누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는 심한 반대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권유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한 싸움 안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담대함으로 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담대했으며 심지어 빌립보 사람들에게 무례한 대우를 받은 뒤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그들을 패배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따르면 그들은 심한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파하는 동안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담대함 안에서 싸우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속임수는 의도를, 더러움은 동기를, 간교함은 수단을 가리킵니다. 셋 모두가 간교하게 속이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마귀에 의한 것입니다. 권유라는 말은 말함과 전파와 가르침과 교훈과 권면을 포함합니다. 바울의 권유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탐욕이 없었으며 누구에게서도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갖고 데살로니가에 온 것은 전적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시험을 통과하여 그분께 인정을 받는 것에 근거합니다.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시험받고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복음을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것, 곧 그들의 복음 전파는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검사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탈로 번역된 헬라어는 가면, 덮개를 의미합니다. 탐욕의 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러 다니거나 말씀에 불순물을 섞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경건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들에게서든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일꾼들에게 실질적인 시험입니다.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을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무거울 수도 있었지만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에서 권위나 존엄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일을 손상시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존엄을 버리셨고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은 탐심처럼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교묘합니다. 천사장의 타락은 영광을 추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인도하는 천사였지만 여전히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누구든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탄이 놓은 덫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 일꾼들에게 있어서 영광을 추구하는 덫을 피하기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우리의 유용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광을 추구한다면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유용성은 끝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항상 사람의 유용성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특히 청년들은 주님의 일에서 영광을 추구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열왕기 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이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와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침으로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이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패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전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안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목으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에 문을 위하여 감람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8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요한복음 제11장 어떤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인 베다니 사람 나사로였다. 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이었고 병든 나사로는 그녀의 오빠였다.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게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갑시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비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주님, 그가 잠들어 있는 것이라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갑시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의 일로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대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마르다가 말씀드렸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 자기 여동생 마리아를 살며시 불러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그때의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해 주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또 따라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 안에서 격분하시고 괴로워하시며 그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우시니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하였다. 눈먼 이의 눈을 뜨게 하신 분께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으셨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에서 격분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굴이었는데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4일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나오시오. 죽었던 그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십시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며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그대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과 또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시어 광야에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에 오겠습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면 신고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려놓았다.